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레밤을 가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 상반절로서 시편 기자는 주님이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축제에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라고 백성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 하반절부터 16절로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언하며 하나님이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벌어진 사건들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분의 풍성한 축복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충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신자들은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움으로 큰 소리를 외치라고 백성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행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서는 기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외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백성의 능력이 되십니다. 둘째,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족장시대부터 지금까지 백성의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축제의 시작은 나팔이 울림으로 시작됩니다. 나팔의 울림은 초승달이 뜨는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초하루라는 표현은 그 달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가을의 이 나팔은 초하루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달의 시작인 초하루와 15일에 시작하는 장막절로 이루어진 정해진 축제의 달임을 나타냈습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신자들이 찬양하는 시간은 그들이 속박에서 구원받은 큰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절기를 규례와 증거로 세우셨기 때문에 백성이 와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4절에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와야 할 책임이 바로 율례와 규례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르심은 하나님이 확고하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거부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회상하는 정한 때였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셨을 때 이를 증거, 즉 요셉을 위한 증언과 기념으로 세우셨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역사적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5절 하반절부터 1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의 밤을 가해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신자들은 그들이 받은 구원과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알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함으로써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온 메시지를 말합니다. 과거의 일에서 교훈을 말하고 인내해야 한다고 백성에게 경고할 때 찬양을 멈춥니다. 또한 속박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대하셨음을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슬프게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을 따르는 백성을 내버려 두셨다는 점도 상기시킵니다.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바다를 건너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는 길에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중언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강한 말로 표현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은 신실함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근본을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이 말씀은 그 시대가 불순종했음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그들이 순종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만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신자들은 승리와 축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과거 반역한 세대의 슬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백성의 사랑과 충성을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속히 대적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 세대들 같이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절한다면 그분은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놔두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들이 위대한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모일 때 삶에서 그분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며 순종하겠다는 헌신된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축제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한 위대한 일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도 구속받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누리는 축제의 핵심 요점은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은 책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축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